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자, 우리 기성 세대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돕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마음에 딱 그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를 키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우리는 렘넌트 키우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그걸 갖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혼자서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같이 목회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런 협력자들로 서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도 평생 애기같이 어린 양만 하는 그런 신자도 있지만 어떤 신자는 되게 성숙한 제자가 돼서 내가 이제는 누구를 도울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하나 혼자 신앙 간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연약한 새신자를 돕고 또 우리 후대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은 내용이 뭡니까? 슬프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가슴을 찢는 슬픔이에요. 너무나 슬픈 거죠. 왜 슬픕니까? 결국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쳤어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죠. 왕도 기울이지 않았고요. 결국은 비참하게 바벨론에 포위돼 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1절에 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여러분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참, 순금이 여러분 금이 변질됩니까? 금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어기마다 쏟아졌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돌들이 거리어기에 쏟아졌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그렇게 여겨졌다. 토기장이의 질그릇,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죠. 순금같이 그렇게 보배롭던 내 백성이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돼버렸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들깨들도 젖을 주고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여러분 들깨도
집 없는 들깨들도 지 새끼 귀한 줄 알고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같이 됐도다. 그 말은 뭐죠? 타조는 막 뛰어다니죠.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새끼한테 젖을 주지도 모르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 어린애들이요 하도 울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어요. 또 어린아이들이요 배고프다고 떡을 달라고 그래요.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를 볼 때도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런 모습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말은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을 걸고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생을 걸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은요, 방치하면 할수록 한정없이 세상 것으로 빠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기도 안 하고 성경 한 자도 안 봐요. 기도 수업도 부모 잔소리해야 겨우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냥 뒀다가는 그야말로 불신자 비슷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깨워서 복음 듣게 해야 되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지내셨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갖고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붙잡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해야 되겠다. 정말 나는 기도의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이유를 갖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기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손을 멈추고 또 휴식을 멈추고 이 시간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졸지도 말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알았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여기 있는 이 젖먹이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영혼이 목말라서 갈급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이란 건 되게 그 당시 비싼 비단이었는데 그런 아주 비싼 비단을 옷으로 입고 있던 사람들, 그 다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완전히 거름더미 같이 망해버린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황폐한 이 시대를 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야, 진짜 황폐한 시대가 왔다. 사람들이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냥 미치광이로 다 발광하는 시대가 됐어요. 애들도 완전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타봐도 사람들이 다요 미쳐가고 있어요. 일단은 집중력을 다 잃어버리고 정신 문제가 점점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해요. 기계랑만 친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동물하고만 친하지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점점 깊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은 그냥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 대학 갈 때까지 대학 가서조차 자기가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회로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진 전도자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그냥 어떤 기술이 있다. 그것만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달란트는 뭐냐면 세계복음화에 쓰여지는 게 달란트예요. 내가 지금 전도 선교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게 뭡니까?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지만 그냥 돈만 가서 벌고 있다. 그 무슨 불신자랑 똑같은 거지 뭐. 안 그래요? 불신자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직장 가서 돈만 벌고 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거기서 기도하지 못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 불신자랑 다르게 뭐가 있어요? 아무 힘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달란트 못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 사람한테 와서 자기 문제를 털어놓는 거야. 그 이 사람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리스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 달란트가 뭐예요? 이 사람 달란트는 상담해주는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직장 다 다니지만은 그 직장에서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달란트 갖고 있는 거지,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계보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뭔지 그걸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매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전도하라고 이 직장에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 저한테 이 공부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저를 이 땅에 복음의 전도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나는 뭐 갖고 전도할 거야,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주신 달란트가 뭔지 하나님 저에게 발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질문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요셉이나 모세나 또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여러 렘넌트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달란트 딱 준 게 있어요. 요셉은 한 가지 잘했죠. 꿈에 나올 만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성 가진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냥 주인이 탐복할 만큼 노예 중에 최고의,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노예를 본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이 어떻게 생각했냐? 내 모든 살림살이를 저 요셉한테 맡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죠. 쉬브라는 사람은 카네기의 그 운전사였잖아요. 철강한 카네기. 근데 이 쉬브라는 사람이 운전사 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물인 거야. 쉬브가 딱 카네기가 볼 때. 그 이 사람한테요 개인 비서도 맡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것마다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카네기가 보니까 머리 좋은 놈도 많고 참 잘난 놈들 많고 직원 가운데 괜찮은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이 회사를 누구한테 맡게 되겠나? 저 시부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저 시부만큼 정말 이 회사를 사랑하고 혼신을 다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사장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보면 사장들이 그런 얘기예요. 다들 직장에서 머리만 굴리지 정말 직장을 사랑하고 오래 있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볼 때 저놈은 언젠가 나가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은 사장이 볼 때 투자하기가 싫다는 거죠. 저 애는 정말 나보다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람은요 사장이 맡겨야 될 정도로 생각이 든대요.
쟤는 키워야 되겠다. 이게 보인대요. 그렇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나 시브 자신의 달란트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눈에 띌 정도로 발견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을 탁 치라고 맡겨놨는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양을 쳤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양 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준비를 했어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 늘 했고요. 그 들판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인정한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려다 보시기에 야, 내가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나 했을 때 발견된 인물이었습니다. 양치는 그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것을 누구를 통해 해야 될고 내가 저 직장을 복음해야 되겠는데 저 지역을 복음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고 할 때에 저 렘넌트를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저 성도를 통해야 되겠구나. 저 제자를 통해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 그렇게 발견되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을 좀 크게 해봐. 그럴 때 피곤해지셔가지고 오늘 직장생활하기가 힘들었죠? 이 자리에 온 것도 좀 잘하신 거네요. 그죠? 얼마나 피곤하면 엎드려 자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힘들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얻으세요. 알았죠? 다른 사람들은 자는데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만 도 대단한 거야.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하신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 밤에 정말 하나님이 주는 영적 힘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잘했냐면요. 언약을 다 확실히 붙잡았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예배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렘넌트의 특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배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특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 가지 응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오직 그리고 그 오직을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했을 때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드디어 이 복음을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찾아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인도합시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렘넌트 서밋스쿨을 렘넌트 데이와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 제대로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달란트 제대로 찾도록 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서밋스쿨을 해줘야 돼요. 내일 우리 서밋스쿨을 하는데 서밋스쿨의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되면 사회 나갈 준비가 됐다고 봅니까? 저 렘넌트는 이제 준비가 됐구나. 이제 저 렘넌트는 사회에 파송하면 되겠다. 그 준비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영적 힘을 계속 누리는 힘, 영적 서밋이 되는 힘을 가진 렘넌트.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탁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성령 인도 받는 영적으로 쫙 탑에 올라가 있는 서밋에 올라가 있는 그런 렘넌트로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세요. 만약에 우리 김요원이가 탁 새벽같이 나서 기도하고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다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쫙 오늘 학교 가기 전에 책도 한번 읽어보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리고 학교 딱 가고 수업 딱 가서 할 때 이 학교를 복음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학교 살린 선교사로 파송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친구들 이름을 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이 학교 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어주셔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수업 마치면요 또 기도하면서 집에 와서 다시 오늘 공부한 거 복습도 하고 그러면서요 기도서를 펼쳐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한번 확인도 하고 일기도요 3줄만 딱 쓰면 돼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거 3줄 일기 딱 쓰고요 기도 탁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김요원이는 이상하죠. 계속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냐? 이거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요. 그 힘이 딱 누려지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요 딱 모든 사람이 요원이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나중에 직장 들어가도 그렇게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리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대를 그렇게 키웁시다. 네. 근데 참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부모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너무 잘할 수 있을 텐데 애들이요 말을 잘 안 듣죠. 말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포럼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자기 주장이 엄청 세요. 네. 우리 김소원도 중학교 들어가더니 막 얼마나 자기 주장이 세졌는지 내가 말로 못 이길 정도로 세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들을 막 펼쳐 이렇게. 근데 그게 다 하나님하고 안 맞는 주장이거든. 사실은. 근데 애들이요 세상 것으로 들어가니까 점점 자기 주장과 논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유순한 아이들로 온유한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간 아이들 되면요 부모가 얘야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얘야 자기 전에 기도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자야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게 말씀과 기도로 유순하게 된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포럼하고 또다시 대화하고 해서 얘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 다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서밋스쿨을 통해 꼭 해야 될 게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성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죠. 이 영적 서밋에 딱 올라가면 기능은 반드시 서밋에 올라게 됩니다. 그 기능 서밋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문성이에요. 한 가지 분야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갖고 전문성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도와줍니다. 사명식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전문성을 줬겠냐? 세계복음을 하라고 준 거 아니겠냐? 사명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뭐죠? 문화 서밋입니다. 그게 파송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요걸 하는 것이 바로 렘넌트 서밋 스쿨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도 우리 렘넌트들 이 서밋 스쿨 하는데 기도로 기쁨으로 오셔야 됩니다. 알았죠? 렘넌트들이 내일 몇 시 끝나요? 끝나는데 관심이 많아. 빨리 끝나고 놀아야 되니까. 몇 시 끝나요? 렘넌트들 이해됩니다. 얼마 놀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12시 반에 끝내줄게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오후에는 놀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오전에 와서 렘넌트데이 참석하고 또 딱 12시 반에 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뭐하냐? 기도 스쿨 돼야 돼. 기도 스쿨. 기도 스쿨은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모든 생각을 기도로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이 보면은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근데 여러분 생각을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 기도가 되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내 실제 삶을 기도로 다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참 좋아요. 네. 저는 운동할 때 귀에다가 메시지 딱 꽂고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걷고 또 근육 운동 하거든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2시간 하고 나면 메시지 한 2편 어떤 데 3편 듣거든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요. 기도가 딱 집중되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사람들은 뭐 막 그 헬스 같은 거 하면 막 TV 보더라고. TV 막 보느라 정신없어. 뭐 그것도 뭐 머리 식히는데 좋긴 하지만,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면 메시지 들으면서 다 운동해 보세요. 정말 기도 잘 됩니다. 네. 또 산책할 때 있잖아요. 딱 메시지 들으면서 산책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기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루에 시간이 많은데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찾는 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시간을 찾으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 기도에 와서는 너무 좋은 시간이죠. 이런 때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완전 올인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와보니까 뭐 다들 뭐 이렇게 휴대폰을 만지고 있고 뭐 그러고 있던데, 교회 와서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성경책도 좀 다시 강단매를 다시 한번 떠들어서 읽어보고, 그죠? 그러면서 다 복음성구도 좀 써보고, 그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 좀 다시 한번 펼쳐서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이 맨날 뭐 그 휴대폰 쳐다보고 뭐 본다 뭐 여러분 얼굴 맨날 뭐 사진이나 보고 뭐 그거 뭐 어떻게 뭐 꾸며 이런 생각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는 다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여기 와서까지 기도가 안 되면 평상시 기도 아예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 됩니까? 난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정말 기도에 힘을 얻고 현장에서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아니면은 영적 힘 없어요. 알았죠?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도 깊은 기도의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3가지 우리 랩런트를 제대로 키웁시다. 달란트 제대로 찾아주고, 그죠? 서밋으로 올라가도록 돕고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키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반드시 할 것 3가지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 밤에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자신들이 이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이 응답 속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응답의 기도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